8월 첫날을 시작하는 8월 1일 새벽교대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8월 첫날을 기도함으로 시작하듯이 8월 한 달이 무덥지만 그래도 기도함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기도함으로 우리의 모든 응답들을 이루는 그러한 귀한 복된 8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듯한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특별한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 11절 처음에 나와 있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입니다. 얼마나 이 호칭이 귀중한지 성경에서는 이 호칭이 잘 사용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는 구약에서는 모세, 또 사무엘, 다윗과 같은 사람에게 사용되었고 또 신약에서는 디모데전서 오늘 본문 말씀과 디모데후서 3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 너무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러한 호칭들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할 때 이러한 의미의 뜻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당신만은 디모데 너만은 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는 읽지는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고 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고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네 가지 동사로 표현되어 있는데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견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할 모습은 네 가지 동사로 표현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피하라, 두 번째는 따르라, 세 번째는 싸우라, 네 번째는 취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피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야 할 대상은 무엇인가? 그것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는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위에 10절 말씀을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죄를 이겨야 한다라는 마음에 사로잡혀서 그 죄를 일으키는 유혹을 직접적으로 상대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성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피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죄를 짓게 하는 대상이나 상황, 또 그러한 관계에 놓여 있다면 굳이 자신을 그 안에 던져서 시험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악에서는 가능한 멀리, 가능한 빨리 달아나 그 자체를 피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한 믿음을 지키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피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아야 합니다. 악을 피했다면
이제는 선을 행하여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믿음의 덕목들이 무엇인가?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라고 말씀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라는 것은 정의와 공의에 따라서 공정하게 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마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믿음과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신실함과 또한 다른 사람을 향한 조건 없는 사랑이라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인내와 온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참아낼 수 있는 오래 참음과 부드러운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따라야 할 그러한 믿음의 가치들, 믿음의 덕목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명령은, 따라야 할 명령은 싸우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악을 피해서 달아나 선을 향해 선을 따르고 있다면 싸움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말씀, 교훈은 선한 싸움을 유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진리는 본질적으로 이 세상의 가치와 충돌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내면의 죄성과도 갈등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싸운다라고 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 한편에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평화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싸움을 회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보면 투쟁이자 또한 싸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악을 떠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순수한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의 희생을 각오하게 만드는 싸움의 결실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싸워야 할 대상이 있다면, 또한 싸워서 이겨야 할 내면의 죄성이 있다면 결단하고 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까지 미루거나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그 싸움에서 꼭 이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 속에, 우리 몸에 육체의 병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있다면 그 일부를 절단해서라도 그 병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처럼, 선한 싸움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싸워 이겨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싸운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했으므로 우리가 싸워서 선한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은 영생을 취하라 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취한다 할 때 이 취한다 라는 것은 확실하게 붙잡는다 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영생은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산다라는 개념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지금 여기에서 시작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전에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영생을 다시 받으라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영생을 살고 있음을 꼭 붙잡고 또한 최대한 자신의 것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영생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라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디모데가 부르심을 받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했다라고 12절 마지막 부분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디모데가 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여 영생을 취했다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였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따르고 결심하고 또한 그 영생을 취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면 악을 피하고 또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이러한 것을 주신 것은 이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엄한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13절입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면서 명령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을 누구 앞에서 지키느냐? 이 세상을 지으시고 천지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베풀어 주신 빌라도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 명령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러한 명령을 따라가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보다도 우리를 지어주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과 예수님 앞에서 이 명령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지켜야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나타나실 때까지, 즉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심판의 주로 오실 때까지 이 명령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 주셨다면 우리는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모토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명령을 굳게 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삶을 잘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삶을 보실 때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가시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